에고이스트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에고이스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에고를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삶의 모든 문제나 괴로움이 바로 이 에고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그대는 에고 때문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에고로 해결하려고 한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문제는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꼬여간다.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 더 꼬여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에고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는 병을 약으로 쓰고자 하는 짓이다. 자연히 이 약을 쓰면 병은 더 악화될 것이다. 그대는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하지만 병을 약으로 쓰는 데에는 달리 구제책이 없다. 약을 약으로 써야지. 병을 약으로 써서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병을 약으로 쓰면 이 사바세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얽히고 설킨 문제의 뿌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에고가 문제요. 내 맡김이 문제의 해결이다. 에고는 병을 만들지만 내 맡김은 그 병을 치유한다. 그래서 모든 경전이나 종파나 교리들이 내 맡김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내 맡긴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자꾸 더 꼬여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내맡기고 만다. 그대의 에고를 버리지 않으면 스승에게 다가갈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대는 에고에게 먼저 물어본다. 그리고 에고가 승낙을 하면 이를 실행한다. 그대는 스승조차도 에고가 승낙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때문에 설령 스승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에고가 스승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스승이 그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에고는 참다운 스승이 아닌 스승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한다. 전문가들은 모두가 눈먼 사람들이다. 사실 눈이 멀지 않고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 한 가지 주제를 파고들려면 다른 모든 주제는 한쪽으로 제쳐두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분야를 희생시키면서 한 주제에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이 전문가이다. 그대가 전문가한테서 얻어듣는 어드바이스로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약간 위안이 되고 무엇인가 풀려가는 느낌을 받을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전문가는 어떤 것도 풀어줄 수 없다. 마치 전문가처럼 그대의 삶을 이것저것 나누어서 해결하려고 들면 그대는 결코 풀 수 없다. 삶은 통째로 푸는 것이다. 오직 스승의 발 아래서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스승은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낸 사람이다. 하지만 그대가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세칭 전문가는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서양 심리학자는 타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연구한다. 그들 심리학자들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심리학자를 찾아간다. 심지어 프로이트나 융, 그리고 아들러 같은 대심리학자들도 자신들만의 문제와 병으로 고생을 했다. 융은
프로이트를 다룬 자신의 회고록에서 프로이트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다가 사람들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이론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인상을 찌푸리거나 화를 심하게 내곤 했다고 썼다. 더러는 너무 심하게 화를 낸 나머지 의자에서 자빠지거나 실신하기조차 했다. 융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프로이트가 너무 화를 심하게 낸 나머지 자신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쓰러진 적이 있다고 쓰고 있다. 이런 프로이트가 어떻게 하면 화를 자제하고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해주어도 그의 어드바이스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는 것은 쉽다. 돈 안 들고 쉬운 일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충고나 어드바이스를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자신의 진지한 체험의 소산이 아닌 어드바이스는 아무 의미가 없다. 융은 프로이트를 비판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융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도 대단히 복잡했다. 해서 융의 일생에서 나아진 문제들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정신과 의사들은 미친 사람들을 오랫동안 치료하다 보면 자신도 서서히 미쳐간다. 환자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서서히 미쳐가는 것은 확실하다. 전문가들이 아는 것이란 책에서 얻은 지식뿐이다. 스승은 전문가가 아니다. 스승은 병에 대해 아무 전문 지식이 없지만 병에 대한 치료법은 알고 있다. 인간 자체가 병이다. 이 병은 더 없는 고통이다. 스승은 인간이라고 이름하는 병에 대한 치료법을 안다. 그 치료법이란 인간은 자기 내면에서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승은 모든 것을 여의고 무가 되어 자기 자신조차 완전히 여의었기 때문에 치료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대학에서 학위를 따내고 수많은 경전들을 섭렵했다고 해서 스승이 갖는 해안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안은 자기 자신을 모두 놓았을 때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스승의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면 스승의 발 아래 온전히 귀의해야만 한다. 참귀의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귀의하자마자 스승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스승도 찾게 된다. 까비르는 자신의 어려움을 몽땅 궁극의 스승인 신 앞에 놓았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사바 세계에 매여 있습니다. 신이여, 당신이 풀어주소서. 까비르는 신에게 자신의 문제와 뒤엉킨 고통을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다. 신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란다면 자신을 송두리째 내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지 않으면 신에게 다가갈 방법조차 사라지고 신의 존재조차 불투명한 것이 된다. 대체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의심이 떠오른다. 자신에게 신의 존재조차 불투명하다면 신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놓는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신만이 존재한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신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신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놓는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내맡김과 받아들임 속에서 신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놓으면 모든 번뇌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그대는 무엇이 온전한 받아들임인지를 몰랐다.
그대는 자신의 문제를 감추어 두고 그것이 마치 귀중한 보물인 양 간수해왔다. 그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진짜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인 양 자랑한다. 나는 알 것은 다 알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나는 답을 다 알고 있다. 그대의 태도는 늘 이런 식이다. 신을 향해 자신의 가슴을 여는 그 자체가 그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신이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신은 인간이 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는 개인적 존재가 아니다. 항상 해답은 올바른 질문에 감추어져 있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답은 항상 거기 있기 마련이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마음이 편하다. 그런 사람은 내면이 평화롭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다른 어디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질문과 문제 속에 숨어 있을 뿐이다. 그대가 찾는 신은 다른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은 그대의 내면에 들어 앉아 있다. 까비르의 이 말, 나는 사바 세계에 매여 있습니다. 신이여 당신이 풀어주소서는 참으로 매혹적이다. 그는 지금 존재계가 마치 그 앞에 서 있는 양 말하고 있다. 오직 헌신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직 헌신자만이 자신의 고통스런 사바 세계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 까비르에게 있어서 신은 바로 존재계 그 자체이다. 까비르 같은 신비가에게 신은 어떤 인물이 아니다. 전 존재계가 신이다. 그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하소연을 하는가? 문제가 생기면 존재계에 물으라. 나와 그대와 모든 것의 근원인 존재계에 물으라.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가야 할 존재계에 물으라.